예, 할렐루야. 3월 잘 마무리하고 이제 4월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고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와 또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고난주간을 이어서 부활절이라 봅니다. 성탄절에 비해서 부활절이 조금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절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은 더욱더 주님을 좀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00% 닮아가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런 모습대로 근사치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사순절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더욱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저는 오늘 안 보이는 분들도 와서 반갑고 또는 안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집사님은 목발을 짚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거기에 그냥 감격한 거죠. 얼마나 목마른가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사모함이 있고 감격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도록 우리가 매주일 나와야 되는데 혹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주일이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고 주일이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어쩌면 틀에 박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했다 합니다. 공연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꽃다발 들고 이제 주인공을 찾아다니겠죠. 순환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 역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남편은 배우가 극 중에서 맨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어떤 그 연극이라든가 보면은 딱 봤을 때 뭐가 생겨요? 사진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도 저 십자가를 나도 한번 똑같이 메고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 주연 배우가 맸던 십자가를 이제 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십자가를 못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속이 빌고 그냥 소품으로 만든 대충 가벼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속이 꽉 찬 진짜 무거운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때 그 남편은 배우를 보고 물어보죠. 왜 속이 빈 것을 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드셨습니까? 했더니 배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의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의 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봅니까? 우리는 고난의 쓴 잔은 마시지 못하면서 늘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보다는 속이 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나의 십자가가 가볍게 되기를 원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양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때로는 목걸이도 하고 때로는 귀걸이도 하고 때로는 핸드폰에도 장식으로 많이 하는데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은 원치 아니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물음표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고목사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 각자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이 나옵니다. 성지 순례 장소지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골고다 언덕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관람하고 또한 체험하려고 많이 갑니다. 거기에는 14곳이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 14곳이 표시된 이유가 왜 표시가 됐냐면 그 14곳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갈 때까지 가다가 너무 지쳐서 멈추고 쓰러지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14곳이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지점은 어디였냐? 바로 5번째 되는 지점이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5번째에서 대신 지고 저기 꼭대기 14번까지 그는 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출발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 오늘 소개해드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은혜로운 자리였을까요? 예수님 대신 사람인데 인간인데 죄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기회의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준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진 후에 시몬의 가정은 주일의 간격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늦게 깨닫고 결국에 그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는 질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전도요, 교회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도 좋지만 기쁨으로 지게 되면요, 시몬과 같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절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복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나한테 자꾸 십자가를 지라 하지?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 하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오늘만 봐도 드림 찬양단에서 찬양이 모두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다 십자가입니다. 왜 사형틀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찬송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시몬이 진 십자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사느라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조차를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버린 십자가 지고 잃어버렸던 십자가 찾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를 기점으로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강도들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자기 죄에 대해서 벌받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당연히 십자가 형틀에서 벌받은 그런 형틀이겠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센스 있게 보십시오. 십자가 3개 세워놨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강도들 십자가. 그렇죠? 세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빼놓을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이 진 십자가입니다. 그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의 십자가입니다. 배경을 이렇죠. 그날은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을 앞둔 때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올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죠.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제수들을 구경하던 시몬 역시도 구경꾼으로서 먼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주님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사람의 키보다 3배나 크고 무겁고 거친 나무였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을 받기 위해서는 그 형틀을 받을 사람이 짊어지고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도 맞고 가시에 면류관도 쓰셨고 침도 받고 조롱당했고 채찍도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채찍질을 당하신 분,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대로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매맞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은 주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때, 그때 로마 군병이 구경꾼이 시몬을 불러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십시오라고요.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시몬의 눈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시몬의 귀에는 뭐가 들릴까요? 그대로 그의 눈에는 조롱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들리는 것도 온전히 조롱과 그러한 저주에 퍼붓는 말을 시몬도 들으면서 같이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무겁고 거칠고 삐죽삐죽 나온 그 나무의 가시가 자기의 살을 뚫을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갑니다. 오늘 이 시몬이 진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지고 가는 결단을 주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의 십자가는 선택받은 귀한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지신 십자가, 조롱과 모멸과 저주의 말을 그대로 당겨진 십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난도 그대로 감수했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아무한테 준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목처럼 선택받은 귀한 십자가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도 월등한 체력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시몬을 택하게 됩니다. 시몬에게 찾아온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인간으로서 단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겁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억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는 정말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었을 겁니다. 속으로는 왜 나한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지? 반항하고 대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구라도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리비아에 추측된 지역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렘으로 이 땅에 왔겠습니까? 6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런데 그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왔는데 의도되지 않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그는 짊어지고 왔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야,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구나. 내 마음이 너무 나쁜 날이다. 나는 오늘 망했다. 어쩌면 이런 느낌까지 가졌겠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에서 지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고 기도 생활하기 싫은데 무슨 일이 생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고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큰 임무를 맡아 힘쓰지 않을 수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어떤 연유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십자가. 그게 뭡니까? 억지로 된 십자가. 그러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과 영생과 능력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요. 아무한테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몬의 처음 생각처럼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아무에게 주지 않는 십자가라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넘어 부활에 승리했던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 그 첫 번째는 택한 민족, 택한 사람에게 준 아주 귀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를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청산하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진 십자가가 인류의 죄, 시몬 자신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지지 못하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지고 가시는 길에 잠시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만일 알았더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감사요, 감격하며 감사요, 눈물로도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쫓아합시다.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버려서는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억지로 져서도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바로 영원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귀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별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복받은 사람 중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지요. 아마 몇 년 전에 우리가 유명한 집사님, 전도왕으로서 소문난 집사님일 겁니다. 순천의 순동교회 박병선 집사님입니다. 몇 년 전 국문일보에서 간증이 계속 연재되었는데 박병선 집사님의 일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아내에게서 끌려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처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박병선 집사님, 그날따라 새로 신축한 교회 빈자리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라고요. 평소에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서 빈자리가 많은 걸 보고 내가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목사님, 약속을 합니다. 그는 그 약속을 한 것을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지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막 전도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십시오라고 전도합니다. 의원에 출마한 선거운동을 뒷전으로 두고 전도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쉬울 것만 같던 전도,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들으면 꿈뻑꿈뻑 고개 숙이며 알았습니다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야, 전도가 어렵구나. 그는 그렇지만 억지로 끝까지 전도합니다. 결과론적으로 1년 만에 700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도 끌려오다시피 한 교회인데 빈자리까지 채우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압도적으로 순천시 의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순천시 의원들을 2명 제외하고 다 전도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성시로 의회에서 가결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고찰이 됩니다. 처음 난 초신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고인물은 계속 고여서 썩어갑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얘기하죠. 초신자들이 더 전도 잘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뒤집어 버립시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전도 잘하는 교회, 구역장들이 전도 잘하는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 잘하는 교회, 아울러서 그것을 본 초신자들이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전도 잘합시다.
결국에 박병선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도왕, 무슨 전도왕입니까? 진돗개 전도왕. 들어봤죠? 진돗개 전도왕, 바로 이 박병선 집사님의 일합니다. 억지로 교회 끌려왔다가 제가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그 말 따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막 채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10명을 채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싶습니까? 약합니까? 하나님, 제가 100명을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만 잘 믿겠습니다, 이겁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셔요. 코로나 시기엔 더욱더 우리 입술을 여십시오. 이제 마스크도 없어진다 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마스크 다 벗는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구역장 시간에 마스크 벗는다고 했더니 구역장님들이 안 벗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세수 안 해도 되었고 화장도 안 해도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마스크로 가렸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도의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지금 전도하라는 말씀에 그래 전도해보자 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치유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4월 17일 부활주일 구역의 잃은 양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먼저는 사랑하는 남편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부활주일은 한번 끌고 나와서 박병선 집사님처럼 내가 이 교회를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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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남편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 함께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억지로 졌는데 십자가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졌는데 마음에 막 불평도 있었습니다. 재수 없다 오늘. 난 예루살렘 와서 6월절 풍성하게 명절을 맞이하며 기쁘게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로마 병사를 통해서 눈에 띄게 하고 택하셨고 또한 묵묵히 그래도 억지로 짊어지고 갔더니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여러 성들에게 문안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로 엄청 위대하신 분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뭐하라고 표현합니까? 어머니.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이만큼 잘했다는 건 그가 하나라도 그 가정에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아들 루포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공적인 편지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보다 알렉산더가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아들 알렉산더까지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가 시몬의 가정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을 전해준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받아도 축복받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며 십자가 진다면 그 결과는 더욱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알지 못했을 때는 억지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그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손들까지 모두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혹 지금 보내는 시간 속에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인 줄 알면서도 기쁨으로 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순절 기간에 눈물로 회개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입술이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늠하고 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풍덩하는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음에는 단순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잣대, 내 기준이 들어가니까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단순한 신앙 가지고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서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복 받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 우리도 억지로가 아니라 더 기쁘게 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다시금 시작되는데 삶 가운데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처럼 축복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자원하면서 십자가 지면 더 큰 축복받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택함받은 성도로서 자원하며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의 십자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